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더위를 먹어서 저도 아주 몸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스콜라주의 철학들이 발생하고, 그 스콜라주의 철학은 결국은 무슨 철학이냐, 사도와 목사님의 말씀처럼 완전히 헛된 속임수고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얘기죠. 인본주의적인 중심을 두고 한 철학이기 때문에 그 사상 자체가 아주 무의미하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수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기도원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기도원에 가면 갈 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내 필요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곳에서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 응답받기 위해서 올라가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내려올 때는 그냥 하늘을 날 것 같은 기쁨이 넘쳐요. 그것이 이제 기도원에 갔다 오는 이제 즐거움이에요. 근데 왜 기쁨이 넘칠까? 그곳에서 세속적인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갔지만 그곳에서 더 느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취해서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물론 세상적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걸로 믿고 내려오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원래 수도원 생활도 그래요. 세속적인 권세를 벗어나서 수도원에 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세속적인 때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청빈을 닮아가면, 낮아짐과 섬김을 닮아가려는 모습으로 수도원에 들어갔던 그들이 그 당시에 마지막 수도원 시대에는 아주 부패하고 변질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세상 학문인 철학을 중시하는 학문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세속적인 그런 철학에 빠져가지고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이제 수도사였던 영국의 이제 철학자들이 있었죠. 로저 베이컨이라든지, 또는 로저 베이컨은 경험론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오감으로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둥크 스코투스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가 무염시체라고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이,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런 주장을 펼친 자가 영국의 그때 수도원 생활할 때 둥크 스코투스였어요. 윌리엄 오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유명론이라는 그 이제 철학을 말했는데, 이 보편적 개념, 그것은 보편적 개념은 뭐냐,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는 없고 이름뿐이다, 유명무실한 이름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가 윌리엄 오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도원, 프란치스코 수도원에는 그런 영국의 그런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인본주의로 걸어가는 이제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또 탄생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다가, 지난 시간에 복음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성을 이제 접목시켜 가지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주장은 뭐냐면 복음보다도 이성이 우위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엉터리 신학을 어디서 본받았냐? 그 이제 로마 카톨릭이 교리로 채택을 해서
그들이 연옥설이라든지 또한 구원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적용을 했죠. 행위 구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위 구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들은 잘못된 신학 사조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름이 또 중요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은총과 행위를 적당히 버무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은총과 행위를 해서 세미펠라기스주의를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행위가 같이 연합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듯하게 아주 복음을 비벼놓은 거죠. 이 이름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과거에 우리는 성 마틴이라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틴이 그 유명한 그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던 마틴의 이름을 루터의 아버지가 그 이름을 본따서 마틴 루터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날도 한국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한동훈 국회의원이에요. 그가 얼마나 나라를 어지럽히고 교상한 말로 하나님 사람들을 미혹하고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가 기강을 흔들어놓은 사람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 세례명이에요. 한동훈이 세례명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를 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냐면 교황청의 부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황청이 부패할 수밖에 없죠. 로마 카톨릭이 그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그 기준으로 그들의 신학의 토대를 세웠으니 그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고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셨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모든 만물 위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던 것처럼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중세 교황권이 비대해진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한 서유럽의 혼란 속에서 교회가 유일한 구심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처음 서로마 제국 멸망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땠습니까?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 민족이 서부 유럽을 이렇게 다 점령했을 때 완전히 피폐되고 어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어린 양처럼 되었을 때 그때 유일하게 이제 거기서 구심점이 되었던 자들이 로마 카톨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였어요. 교회만이 유일하게 그들의 이제 중심점이 되어서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봉건제의 특성과 교황들의 강력한 권리 주장이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이 핵심적인 이유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봉건제도, 영주제도들이 강력한 왕권이 사라지고 영주제도든 봉건제도들이 그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황권이 황화되고 비대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성 로마 제국과 신성 로마 교회는 중세 유럽의 통일된 양대 세력으로 이 시대의 큰 역사의 줄기는 이 두 세력의 규합 또는 충돌로 인해서 빚어진 것입니다. 황제권과 교황권의 충돌로 인해서 이 세력이 늘 충돌과 이렇게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중세 교황권이 비대해진 이유를 한두 가지 들면은 바로 교회가 정치에 연합했다는 사실이에요. 정치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 교황이라는 이유에서 로마 카톨릭은 콘스탄틴 황제 밑에 들어가서 그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정교 연합을 해서 결국은 그 세력을 확장시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오 1세와 그레고리 1세 등의 인물들이 교황의 자리에 올라가 큰 권세를 장악했었던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세교회는 정치 권력을 탐하여 교황과 황제 사이에 세속적 권력 쟁탈전이 끊이지 않았고,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정치화가 진행되는 중세 유럽에서 교황권과 황제권의 영적 세속적 우위를 두고 서인권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갈등했어요. 누가 위냐, 황제가 위냐, 교황이 위냐, 그렇게 갈등하고 싸웠던 것이 중세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11세기의 그레고리 7세와 하이네 4세는 카노사의 권력으로 교황이 우위에 섰으나, 이후 브론즈 협약과 13세기 안노 켄티우스 3세 시대의 결정기를 거치며 균형과 대립을 반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교황이 이제 교황이 황제의 권력보다도 더 권력을 누렸던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카노사의 권력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언제 제가 강의했습니다만,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가 주교 소임권을 금지하자 이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하이니 4세가 반발하자 교황이 황제를 파문해버렸어요. 하이니 4세가 3일 동안 눈 속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한 사건으로 교황권이 왕권에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교권이 세속 권세보다 위라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많이 인정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로마 교황청에 불복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세속 권력의 행정관리를 대행하며 증대해가는 스스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교회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관료제도를 전 유럽에 펼쳐나갔어요. 교회가 세속 권력의 행정관리를 하는 것처럼 관료제도의 그 식으로 해서 그 전 유럽에 이제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련 제도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서기라는 사실이에요. 서기.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기가 있고 어디 회계에서도 서기가 많이 있죠. 이 서기가 아주 중요한 기록을 하니까. 기록을 했는데, 서기란 사제로 소임받을 준비를 하는 자로서 수도원의 필사실에서 양피지의 성경, 교부들의 저술, 역사 기록 등을 손으로 직접 베껴 썼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부들의 저술, 역사 기록 등을 손으로 직접 기록해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재정의 장부, 행정서신, 법률 문서 및 일상을 기록 담당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를 필사하여 후대로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서기였어요. 그래서 서기는 원래는 서기의 위계는 뭐냐? 문을 지키는 자, 책 읽는 자, 기도사, 시제라는 4개의 하급 등급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서기가 그냥 서기가 아니라 여기서 등급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들은 세속 법정에서 심리를 면제받고 군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될 만큼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속 법정에서 그들이 잘못해서도 심리를 면제받고 군무에도 종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교황들은 정치적 분쟁에 휩쓸리거나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등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교황청은 탐욕과 폭력과 사탄의 올무가 가득한 곳이라고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폭력과 탐욕과 사탄의 올무가 가득한 곳이 바로 교황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제10세기에는 교황청을 둘러싸고 교황 정치 내부에 독일당과 이태리당으로 양분되어 살육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독일당과 이탈리아당, 지금 신성 로마 제국은 독일이죠. 그리고 이제 교황청이 이탈리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양분해서 살육의 역사가 번져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이 당시 교황권 정치를 둘러싸고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을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데오도라라는 이 매우 부유한 미망인이 있었는데, 그 미망인에는 2딸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딸의 이름은 마르지아였어요. 마르지아.
그런데 마르지아는 자신의 남자 애인, 말하자면 정부죠. 정부를 90년에 교황의 자리에 올리게 되어 그 이름을 세르기오 3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913년에는 어머니와 테오도라도 어머니, 그 지금 마르지아의 어머니가 또 불륜남이 이제 요한 10세로 교황의 자리에 앉히게 됐어요. 딸도 불륜남이 있고 어머니도 불륜남인데 그 불륜남들이 다 교황 자리에 앉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후에 마르지아는 요한 10세 교황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을 교황 자리에 올려놓고 요한 11세라고 정하였어요. 그러니까 교황을 죽이는 거 살인을 한 거죠. 그러나 요한 11세는 교황의 동생이 형을 죽이고 4명의 교황을 세운 연후에 다시 자기 아들을 교황에 세우고 요한 2세라고 불렀습니다. 이 교황의 인데 이 요한 12세가 이제 또 어떻게 무슨 일을 했냐면 남의 아내와 간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남의 아내와 간통을 해니까 그 간통한 아내 남편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예. 이런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이 천주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황 무호설이라 이렇게 하죠. 교황은 전체 삶을 통해서 거짓이 없고 깨끗하고 죄가 없이 살다가 죽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죽을 때는 선종이라 했다고 그러죠. 죄가 없이 살다가 죽었다. 그것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황 무호설이 얼마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리아 숭배설 같은 경우에도 이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죄가 없는 자가 없어요. 완전한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들은 또한 무염시대라고 해서 마리아 숭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중세 말기 교황권은 성직 매매, 면죄부 판매, 세속화 등 심각한 부패로 권위가 실추되었으며 이는 16세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촉발했습니다. 아까 이름을 잘 지어서 마르틴 루터가 결국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그랬죠. 알렉산드로 6세와 같이 알렉산드로 이 6세의 교황은 어떻게 되냐, 정부와 사생활을 두고 교황의 도덕성이 바닥을 쳤습니다. 정부를 두고 거기다 사생활을 나갔어요, 교황이. 아마 이 당시에도 성직자는 결혼을 못하게 그레고리 7세가 성직 못하게 했을 텐데도 이렇게 뭐 타락했어요. 교황청이 먼저 타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다 거짓이에요. 아니, 이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축복인데 그걸 거부하고 그 절제한다고 그걸 한다고 해서 죄가 안 져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죄도 예수님은 큰 죄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을 참지 못하니까 교황청이 앞장서서 교황이 정부를 두고 간음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세기, 15세기의 교황청의 분열과 도덕적 타락은 교회 세신 여우를 증대시켰고 인문주의 발달과 근대국가의 성장이 겹쳐 카톨릭 교회의 구조적인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교황과 고위 성직자들은 재물 축적에 몰두하고 성적 매매를 하는 등 도덕적 타락이 완연했어요. 재물 축적에 완전히 마음을 우리가 수도원 원장들이 나중에 교황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그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갈 때는 그들의 마음에 모든 것을 청빈한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이렇게 교황이 돼서 재물을 축적하고 성직을 매매하는 등 이렇게 타락이 만연했다는 사실이에요. 이후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에 머물며 프랑스 왕의 영향력 아래 놓이고 교황의 권위가 실추되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프랑스 왕이 이 교황들을 프랑스 아비뇽으로 이렇게 가두어서 그들은 이제 거기를 옮겨버리 가지고 교황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세 교황권은 절정기는 교황은 해라고 그러고 황제는 다에 비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으나 십자군 전쟁과 과도한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등 재정 지출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짊어졌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성직 매매와 면죄부 판매 등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군 전쟁의 후폭풍으로 십자군 원정의 실패와 성지 방어를 위한 군사적 물적 지원 유지비가 급증했어요. 십자군 방어를 위해서 그 당시에 제1차 십자군 때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차지했죠. 다시 탈환했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십자군들이 그 남아 있었다고 그러죠. 성지를 관리하는 십자군들.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르네상스 시기 등 교황청의 화려한 예술 후원, 로마 대성당 증축 및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로 인해 지출 폭발로 심각한 재정 적자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중세 교사 할 때 업적이 분야,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 로마 교황청에 그려진 그 엄청난 그 세계적 명화들을 보면 최후 만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그려져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다 헌혈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청은 성 베드로 대성당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여 신학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교황이 면죄부를 판매한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면죄부 판매는 11세기 말 제1차 십자군 전쟁 당시 교황 우르반 2세가 전쟁 참여자들의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하기 위해 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선행이나 성지순례의 대가로 제한적이었으나 이후 성전 건축 비용 등 마련 등 상업적으로 악용되어 16세기 초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1517년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 증축을 위해 판매한 것이 유명하며 이런 종교개혁의 주요 배경이 되었어요.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그 대성당 그 정문 앞에 그 붙여놓은 그 면면이 뭐냐, 교황청에 면죄부 판매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계기가 종교개혁의 촉발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죠. 죄가 만연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는 것을 봅니다. 부채를 메우기 위해 주교나 수도원장 같은 고위 성직자 자리를 돈을 받고 팔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가 발표가 안 돼서 그러지 지금 뭐 그런 것들이 없겠어요. 요즘 지금도. 그러면서 11조 외에도 성직자의 임명 첫해 수입을 바치게 하는 초년 수입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유럽 각지에 교회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어요. 초년도 수입세라는 것은 성직자나 주교가 임명되었을 때 부임 첫째 얻은 수입의 전부를 혹은 절반을 로마 교황청이나 관할 기관에 바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것을 구약에 나오는 첫 태생, 첫 열매를 드리라고 성경에 구약에 말씀하신 것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영혼 구원을 빌미로 면죄부를 대량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훗날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도화장이 되었어요. 면죄부 판매가 심각해서 루터가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성당 정문에다가 갖다 붙여서 이렇게 된 거죠. 비텐베르크 대학 그 정문 앞에. 교회의 과세에 반발한 프랑스 국왕 필립 4세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를 체포한 아비뇽 유스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황권은 프랑스 왕권에 예속되었어요. 아비뇽 유스를 통해서 교황권이 프랑스 왕권에 예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비뇽 유스라는 것은 1309년부터 1377년까지 68년간 로마 교황청이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으로 강제 이전되어 프랑스 국왕의 지배를 받았던 사건을 말합니다. 고대 유대인이 바빌론 포로에 잡혀갔던 역사에 빗대어 교황청이 바빌론 유스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비뇽에 머무는 동안 70년 동안 총 7명의 교황이 선출되었으나 이들은 모두 프랑스인이었으며 사실상 프랑스 왕실의 꼭두각시 역할을 했습니다. 교황권이 세속 군주에게 또한 종속되면서 이번에는 역전되었죠. 이제 황제가
교황보다 더 이제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라는 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에서 영적인 나라와 육적인 나라가 있는데 그 육적인 나라가 세속 권세가 영적인 나라가 세속 권세를 지배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어요. 단지 최후의 승자는 바로 반드시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 욕심이 가득 차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황권이 세속 군주에게 종속되면서 카톨릭의 보편적인 권위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아비뇽과 로마에서 각각 교황을 선출해 대립하면서 교회의 권위와 재정적 기반이 동반 추락했습니다.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나는데 프랑스 국왕의 입김에 의해 선출된 프랑스 출신 교황들에 반발하여 로마 시민들의 요구로 이탈리아 출신 교황이 선출되면서 추기경단 내외의 권력 다툼이 발생했어요. 양쪽에서 교황들을 선출했던 그 많은 추기경과 이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반발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14세기, 15세기의 교황청의 분열과 도덕적 타락은 교회 쇄신 요구를 증대시키고 인문주의의 발달과 근대 국가의 성장이 겹쳐 카톨릭 교회의 구조적인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16세기 이후 유럽 통일이 붕괴되면서 근대 국가가 탄생하여 주권이 독립주장하게 되자 카톨릭 교회는 이를 국가와 정교 교약을 맺었습니다. 1929년 이탈리아 정부와 로마 카톨릭 사이에 라테란 협정이 체결되어 최초의 독립국인 바티칸 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 이 지금 교황청 중심의 이게 우리 서울 면적의 한 2분의 1 정도 이 지역이 결국은 국가로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은 항상 자기들이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야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권력을 지배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얼마 후 제2차 세계대전으로 교회는 전쟁과 박해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인종, 국적, 종교에 차별 없이 원조하였고 전후에는 평화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교황 요한 23세는 이와 같은 세계 정세를 감안하여 제2 바티칸 공의회를 열어 교회 쇄신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공의회는 교회의 현대화, 에큐메니즘, 교회 일치주의 운동 등 뛰어난 교회를 선언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그러죠. 교회 일치 연합 운동. 한국에도 WACC라고 교회 일치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교회를 그 목적은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WA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속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시 지난날에 교황 황제주의 시대로 바꿔놓고자 하는 그런 야욕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봐요. 우리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아니라고, 교회가 하나 연합하고 모든 종교가 통일을 이루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 크기만 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교황청이 숨은 의문 뜰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것에 속아서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헌금들, 그 엄청난 헌금들, 성도들이 피와 땀으로 드린 헌금들을 수십억씩, 수천억씩 들여서 그 대회를 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수천만 원씩 돈 들여요. 그 작은 교회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그 돈들, 그 엄청난 돈들을 WCC, WA 총재를 맡아가지고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일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타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황청의 수수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맡기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스스로 굳건히 서 있다고 자만할 때 오히려 가장 쉽게 넘어질 수 있으니 겸손하고 경계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자신의 믿음이나 지혜 형편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자만하거나 교만해질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인 우리 한동훈 대표도 그렇죠. 한동훈 대표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가 무슨 최고로 지식 있는 사람처럼 하면서도 그 행위하는 거 보면 진리가 없고 행설수설하고 자기 주관이 없어요. 가톨릭에 아주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가 열정적인 거 보면 그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방심한 순간 시험이나 실수로 인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추락할 수 있으므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 정도로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 감사하면서 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욥이 자기 자신의 죄를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범한 거 있을까 해서 자기 자녀들까지 다 회개의 제물을 다 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늘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항상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도 한 주간 이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